읽고자 하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애절한 참회시, 애절한 참회시. 애절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다윗이 한순간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를 숨기다 나중에는 결국 그 남편 되는 우리아마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가정을 망쳐놓은 것은 물론이고 아까운 충신마저 죽이게 된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시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51편이라 그 말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돌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이 중단됐어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쉽게 말하면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게죠. 물론 비가 내려봐야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 때고 한 하루 이틀에 내리는 양도 안 내려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곧 조금 비가 내려도 금세 이 와디라 그래서 막 개천, 막 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우기 때는 보통 전쟁을 쉬어요. 그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1월서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암묵적으로 다 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서 4월이 되니까 개전을 해야 되겠죠.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도 한겨울 군사들을 체력을 비축해놨어요. 군마들을 다 잘 먹여놨습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다시 암몬을 공격해라. 암몬의 수도 라빠를 탈환해라. 그래가지고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암몬 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예전처럼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간 게 아니라 왕궁에 남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시각각으로 전황을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짜면서.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초저녁이 되어 일어나서 예전처럼 이 초저녁에 기도하기가 좋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기도가 쫙 기도줄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날 때 있어요. 다윗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때 다윗의 눈에 어떤 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못 들은 분들은 제 유튜브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어딘가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어스름한 초저녁에 보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스름한 달빛에 본 건데, 여러분 달빛에 보면 누구도 다 예뻐요. 누구도 다 예뻐요. 저도 머리 이렇게 긴 거 붙이고 나가면 여자인 줄 알고 다 예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사람을 보내 알아본 거예요. 누군지 좀 알아봐라. 왜 알아봅니까? 그거를 쓸데없이. 여자 목욕하는 거 가서 왜 알아봅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라는 여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만뒀으면 그나마 좀 낫는데 다윗이 여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죠. 그 여자를 은밀히 불러다가 그날 밤 이 밧세바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밧세바에게 전갈이 옵니다.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왕이고 뭐고, 이거 걸리면은 다윗 자신도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없을까 하다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휴가를 준 겁니다. 특별 휴가를.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거죠.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죽을까 살까 그러고 있던 우리아였으니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한 몸을 좀 쉬고 잠도 자고 자기 부인과 동침도 하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의 착각이었던 거죠. 다윗은 치졸한 방법을 썼지만 우리아는 다윗과 달리 진정한 충신이었죠. 자기 동료들은 전장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침대에서 쉴 수 있겠느냐면서 왕궁 경비대 계단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서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집에 가서 자라. 며칠을 그래도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 수비대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번면에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더러운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 우리아를 내보내놓고 군대를 후퇴시켰어요. 우리아만 전장에 남게 되므로 혼자서 중과부적이죠. 싸우고 싸우다가 수많은 화살을 맞고 결국 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모르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조카인 요압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다윗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범죄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다 모렴치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아직 애도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불러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을 때 그렇게도 꽁꽁 싸매놨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 내용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사무엘하 12장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지은 죄를 짐작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까맣게 묻혀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다 속여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신림동에서만 죄를 안 지면은 우리 어머니는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신촌에 가서 죄를 졌어요. 우리 때는 영등포에 ABC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저랑 같은 적이에요. 주로 그런 데서. 그런데 숨겨지지 않아요. 숨겨지지 않아요. 신촌에 사는 저희 교인이 저를 보고, 저는 몰라요. 어른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를 딱 보고 저거? 김집사 아들내미 아니야 저거?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아들 오늘 여기서 먼지 타던데?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어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뼈아픈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무서운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면 사실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회개가 용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이 시편 51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서 다윗의 회개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시 속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죄는 공개적인 회개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럼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될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끝난 더 글로리의 그 김희열아 같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나 천국 가. 무슨 그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짓는 죄는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로 해코지했던 그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상이에요.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는요, 우리 장로교는 철저했어요. 죄를,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길선주 장로님과 그리고 교인들의 공개 회개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기쳐먹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가 당신을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내가 이런 짓을 한 죄를 당신한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회개는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지는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은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심령을 선한 심령으로 만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다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인데,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용서와 자기 심령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삶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간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 150편 아니에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편의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다 같이 1절을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불렀어요. 흔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엘로임, 하나님은 엘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임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즐겨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런 현상은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 율법 시대,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후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 가르쳐 주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보다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불러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나는 언약의 자손,
나는 약속의 백성. 이런 뜻이 숨겨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언약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눕니다. 오늘 아주 그냥 뭐 나오는 게 많아갖고 헷갈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언약을 네 수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가지의 언약들은 다 가리키는 바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야. 이걸 가리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사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당시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다윗도 1절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굴 찾아요? 엘로힘을 찾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가늠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에 나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어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찾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통회하는 고백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속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요 대목에서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좀 해주면. 목사가요, 진짜 기도하고 단어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신령한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다 들어보라니까요. 다. 꼭 깨달아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그냥 서로 이렇게 못 이긴 척하고 아멘 요거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아주 미친 척하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다.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그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느끼는 제일 먼저 느끼는 은혜예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추악한 인간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말한 다음에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성도, 김 다 새버렸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 마비된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심각한 거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말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놓음으로써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기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2번 나옵니다. 연거푸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드디어 자기 죄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됐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요.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뼈에 사무칠 만큼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왜 내가 하는 거 다 여기다 올리나? 안 올려도 돼요. 올리라는 것만 올리면 돼. 올리라는 것만.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다시 합니다. 여기 죄과라는 말은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은 무슨 의미겠어요? 다윗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 중에 또 뭘 더 깨달았느냐? 내 죄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한두 개가 아니구나. 내 죄가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음란, 살인 2개 아닌가요? 그건 대표적인 죄고,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한두 개만 짓고 오신 분 계세요? 죄인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죄의 용서가 있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완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럼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단을 통해 책망받을 때 깨달았어요. 뭘로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릴 때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 죄를 후벼 파가지고 발견하게 만드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아멘. 여기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속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숨겨진 죄악을 다 일일이 끄집어내는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난도질해가지고 벌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려 들어가면 수술 도구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다 있죠. 그래서 내가 외웠는데 까먹었다. 뭐 달라 그러면 탁 주고 탁 주고 탁 주고 하잖아요. 에?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 속에 숨어있던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벌려놓는다. 요게 지금 혼과 영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자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날카롭게 느껴진다면, 오늘 목사가 날 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날 치네 그러지 말고, 말씀이 혹시 듣다가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 여러분이 내놓지 않고 있는 그 속사람의 죄를 그 시간에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깨어 기도하고 목회자가 항상 영적으로 딱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다윗같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질 못해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생활이 너저분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말씀에 때가 묻어요. 때가 묻어. 그러지 않아요? 화장실에 여러분 청소 안 하고 가만 놔두면요, 물때 끼고 그다음에 곰팡이 끼고 금방 변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 쓰고 있지만 매일 써도 그렇게 더러워져요. 이처럼 우리가 목회자가
맨날 세상에 젖어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안 갈 때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그냥 구경하고 이러면은요 때가 묻어서 말씀이 전달이 돼도 영혼을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말에 힘이 없는가? 왜 우리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 안 할 일 다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할 일을 하고 다녀야지 안 할 일은 하지 마세요. 갈 때 안 갈 때, 갈 때만 가세요. 안 갈 땐 가지 마세요. 안 갈 때는.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들어갔는데요. 난 참 그날 분명히 제가 이틀 전에 예약을 다 잘 해놓고 방도 청소해놓고 다 좀 해달라 부탁을 다 해놨어요. 갔더니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이제 한 사람이 퇴근하려다가 이제 절부. 아니 내가 간다 그랬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러분 중에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은 퇴근 안 하고 기다리냐고. 아니 그 당직들이 있다니까. 기도해 보면. 그러면은 들어갔더니 방이 추워요. 그리고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얘들이 추우니까 방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한두 마리면 내가 잡을 텐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무슨 벌레 좀 잡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에 계신 그 분이 오셔가지고 벌레를 때려 잡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냥 막. 내 앞에서 벌레 터지는 소리가 펑펑 들리는데 그런데도 3일 있는 동안에 그 벌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디선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보일러가 안 들어오네.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거 갔어요. 기다렸죠. 불이 들어오기를.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밤 10시간 됐는데. 그럼 다시 전화했어요.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저 지금 퇴근했는데요. 아까 전화 보일러를 켜주고 퇴근해야 되는데 보일러 켜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갔대요. 그날 내가 진짜 가져간 옷 다 껴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추운 데서 30분마다 깼어요. 추워갖고. 그래갖고 감기가 걸려갖고 뭐 이 얘기가 왜 나온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안 갈 때 자꾸 쫓아다니면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타격 안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우리 영은. 여러분 꼭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이제 11월도 뭐 반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반 남았는데 2023년 여러분 가야 될 곳만 가시기 바래요. 해야 될 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나단처럼 해야지. 나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전달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이 짓는 죄는 원죄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짓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이렇게 원죄를 깨닫고 자범죄를 깨달으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 회개한 사람에게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간구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나의 입으로 내놓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고백에서부터 자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요만큼 남겨놓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수련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남이 들어도 괜찮은 적당한 죄들은 얘기하고 기도하고 남이 들어선 안 되는 죄들은 내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자백이란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자백하면 저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는 있는 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9절을 읽어볼 텐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을 먼저 다시 읽습니다. 시작. 9절. 아멘. 여기서 다윗은요, 죄에 대한 간구를 하고 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따라합시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역 성경은요,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말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문지른다는 뜻이, 문지른다 말이에요. 때 문지르는 것처럼 막 문질러요. 지워 없앤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을 새로 번역하면서 지워주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도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면은 채무관계에서 쓰였어요. 채무관계에서. 자, 하영이. 자, 지금 뭐냐면은 이거, 자, 저기예요. 뭐지,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돈 거래할 때 뭐 써요? 차용증. 자, 은하영은 황 선배에게 1억을 빌리며 12월 1일까지 30%의 이자를 더해서 갚기로 합니다. 썼어요? 사인해. 왼손으로 하는 거 봐. 나중에 안 걸려. 자, 차용증에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됐죠. 그러면은 하영이는 나한테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죠.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영이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아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찢어버리는 거. 이게 도마이에요. 완전 이 그냥 시청각적 교육. 그래가지고 이 도마를 하고 나면은요, 갚아야 돼요? 이제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 죄를 도말해 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없애서 잊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자주자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도말해 주세요. 그러므로 조그만 죄라고 잊어버리거나 또는 묻어버리지 말고 크든 작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달라고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근데 떠난 성령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가 정말로 원죄의 사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한 다음에 더 나아가 뭐까지 얘기하느냐?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이제 예전의 개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 지금의 우리 1절과 틀릴 거예요, 내용들이. 여기서 유의할 것은요,
인자라는 말하고 그냥 띄워놓으세요. 인자라는 말하고 긍휼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자비라는 말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확실한 약속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말해요. 자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인자와 긍휼과 자비인데, 이것이 같이 쓰일 때, 한 곳에서 같이 쓰일 때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이 아가페적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아까 글로리 얘기했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날 대신해 죽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용서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이미 그 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지구처럼 크고 태양처럼 크다고 해도, 아무리 커도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나 태양보다 더 크면 될 거 아니에요. 덮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우주만큼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죄가 옳고 그르냐를 하나님은 따져가지고, 아유 그래 네가 옳구나, 회개했구나, 이래가지고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대하게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덮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율법적인 그 바리새적인 그런 태도를 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눈물겨워하고 감업하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 뭘 주느냐? 죄를 고백할 힘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도 고백하는 힘이 생겨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19절이 있지만 이 중에 핵심은 1절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까 읽은 그 구절 중에 성령을 회복해달라고 11절 말씀, 그거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주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왜? 덮으면은 다 도말되니까, 용서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죄를 막 그냥 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율법적 정죄에 갇혀서 피폐한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며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만 아니면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 이 시간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면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따구로 살지 마세요. 따구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었죠. 고려 시대. 어저께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홍복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홍복원은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이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것 같아요. 판세를 딱 보고 우리는 째도 안 된다. 그래서 즉시 군대를 이끌고 투항을 해버리고 몽고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막 이 고려군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친일파 같은 놈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아예 몽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뭐로 바꿨냐? 따구로 바꿨어요. 홍따구. 그래가지고 몽고와 우리나라가 고려가 남홍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 치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기 마산하고 창원에다가 그 주둔지를 만들고 거기다 부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그 우리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우리 동족들을 아주 수탈한 그 악질 부원배가 바로 홍따구였어요. 홍따구.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역사책에. 그래서 그때부터 마산 창원 지역에 아주 얄미운 놈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놈들을 보면은 뭐 이따구 놈이 다 있어. 이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역사에서 나온 얘기야. 뭐 이따구 같은 놈이 다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때려주고 싶은 사람의 뺨을 뭐라 불러요? 뺨따구라 부르는 거예요. 뺨따구라고. 뺨따구로 한 대 날리고 싶다고. 얼마나 치욕입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이름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 이따구 같은 놈이다 해서 그럼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용서받았으면은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나는 이제 다 해방이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음껏 죄 짓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따구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그러고 마칠게요. 17절 시작. 여기 상한 심령이 뭐냐면은요, 찢어져가지고 너덜거리는 심령. 아까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거리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심령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란 죄를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시간만 대충 맞추고 그리고 시간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돌아가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 죄를 찢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찢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상한 심령처럼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출애굽 때의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그걸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바른 걸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죠. 넘어갈 월 그래갖고 6월절. 이게 6월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양의 피로 죄를 속하는 대속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살고 예수의 보혈로 새 출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축복받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뚫리고 회복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요 거기에 다 헬라어의 정관사에 해당하는 호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방지예요.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방자가 뭔지.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도 구원이다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방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겨낼 때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들, 그리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서 심령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